우리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나간 선수들도 아무나 나갈 수 없었겠고 또 만약 금메달을 딴다면 이유 없이 그냥 어쩌다가 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또 받을 만한 준비와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이렇게 따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어야 되고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부흥의 불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또 그만한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을 할 때 성령의 불을 받고 부흥의 불을 받고 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떤 그런 은혜 받은 모습, 그렇게 얼굴이 환하지 않았는데 얼굴이 환하고 마치 한나가 기도 많이 한 후에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면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얼굴에 어둠이 다 물러가고 수색이 없어진 후에 그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 한나가 그냥 교회 갔다가 쓱 앉아있다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통하여 그가 결국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마음에 모든 어두움을 내어쫓고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불이 아직도 오늘 못 내리겠는데 여호와의 불이 부흥의 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도 귀히 여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새 출발을 주겠다는 그 우상 선지자들을 다 없애고 새 출발하는 그런 불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한 모습 속에 크게 두 가지 준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이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30절에 있는 대로 엘리야가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 하며 첫 번째 한 것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여야 돼요. 무너진, 옛날에는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창고를 하면서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겠죠. 힐파되고 아마 지금 이제 북에서 내려온 세대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만약 그 고향에 그렇게 많은 교회, 그 교회들이 북한을 방문하게 돼서 고향에 갔더니 이틀 교회마다 다 없어진 모습을 보면 그 시장민들이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예 북한에 못 가고 세상 떠나면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제일 안타까운 것이 지금 교회의 무너짐. 유럽에 가면 성당은 관광지로, 교회는 뭐 술집으로 다 변하고, 지금 감리교가 생겨났던 영국은 감리교인이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감리교라는 그
존재 자체가 흔적이 완전히 없어질 거라는 이게 다 교회들을 떠나고 보니까 필립 얀시라는 뭐 아주 유명한 그 영성가죠. 여러분들 책을 읽어본 분들이 있을 거고 많은 책이 번역이 됐죠. 그분이 다음 달 초인가 한국에 온다는데 그분은 한국 교회가 진짜 부흥에 불이 일어나지 않고 축복을 받지 않으면 유럽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30년, 40년, 50년 뒤에는 그 큰 교회 건물들은 뭐 다른 용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서구의 길을 갈 것이다. 한국 교회는. 심지어는 뭐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읽어보니까 기독교인이 600만이라고 그래요. 지금. 언제 1000만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줄었는지도 모르겠고 캐톨릭이 이번 교황 방문으로 기독교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 지금 재단이 무너졌고 기도 소리가 사라져가고 교회 새벽 기도에 가면 침묵 기도로 변화되고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사라져가는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엘리야 시대에 그 단이 다 회파된 그 모습과 저는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30절에 있는 여러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수축하고 부흥하여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일어서느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대충 하다 감으로 우리 자녀들도 길을 잃고 이 땅에 교회가 더 세락의 길을 걸어갈지 참 중요한 때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을 수축할 때 31절 엘리야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먼저 12돌을 갖고 왔습니다. 12돌을 취해서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십니다. 이제 야곱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귀한 영적인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따라 12지파를 맺고 12지파가 세워지고 하나님과 어떤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서 아브라함 이후에 12지파가 그 언약 공동체를 시작하는 토대로 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이 우상에 팔려갔던 백성들에게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그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유일한 선택한 사람들이고 선택한 백성이고 우리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언약의 이름 주신 다시 한번 야곱은 이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를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죄를 많이 짓고 3년간 기근을 통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강박한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원래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다. 12지파를 세운 토대로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세운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엘리야가 31절을 먼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교훈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렇게 때로 방황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때로
세상을 향해 갈 때도 있죠. 그럼에도 이러면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3년 반 기근해도 회개 안 하고 강팍한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의 그 존재의 근원은 이 땅에서 귀한 하나님의 선택한 축복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 실수하죠. 나는 왜 이래? 그 실수한 모습만이 내 모습이 아니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하신 얼마나 귀한 백성인가. 그 실수한 거 회개하면 되지. 우리는 이제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엘리야가 3년 반 기근해도 회개 안 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버려버리시다가 아니라 아직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저들이 그렇게 강팍하게 죄에 죄악에 정말 세상의 모든 죄는 다 갖다가 지었지만 그래도 이 엘리야의 눈에는 아직도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 생각을 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깊은 타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저들은 아직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태에도 내 모습이든 자녀의 모습이든 낙심하지 않아야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된다는 이 믿음이 안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 우리가 부흥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영광스러운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아야 이 우리의 불을 받는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그런 할례 언약과 언약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언약이 중간에 들어와요.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을 주고 사신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내가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나는 하나님께서 정말 오죽하면 정도가 아니라 아들의 핏값이다. 저는 그 핏값이라는 말에 섬뜩합니다. 하나님의 피를 흘린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자. 내가 얼마나 귀하고 귀했으면 하나님 아들의 피는 그게 하나님의 피죠. 아들의 피는 아버지의 피보다 더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부흥의 불을 받고 우리가 불을 받는데 멀리 안 가도 됩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바로 알기만 하면 거기에 내 심령에 불이 활활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 어디에 가도 교회 안에서도 봉사로 나를 찾으면 안 됩니다. 주의 일로 나를 찾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교회 다닌 연수로 나를 찾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그런 고난과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가.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이 땅에 고생하다 흙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고생하고 유리하다 그저 흙 속으로 묻히면 안 되고 천국으로 꼭 올라와야 된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저는 지금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는지. 하루에도 제가 수십 번 시간 있을 때 책 읽는 것보다 십자가 생각하는 게 저에게 더 힘이 되어지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건 제가 좋은 책도 많이 읽고 뭐 많이 있지만 십자가 생각을 10분에서 제 마음에 느끼는 뜨거움과 제 마음에 타오르는 불, 하루에 시간을 정하십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십자가로 왜 나를 찾아오셨냐고 또 생각하고 또 물어보시고,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나에게 베푸시냐고, 이럴 수는 없다고, 나 이렇게 자격도 없고, 그죠? 인생 살면 살수록 하는 것은 죄도 짓는 것밖에 없는데 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찾아오시고 내일보다 그리스를 더 찾아오시는, 어제보다 오늘 더 찾아오시는 이 날이 갈수록 뜨거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냐고 여러분 생각하고, 이래도 되냐고 또 물어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갈 때 내 마음에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네. 현대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생각하는, 제가 집사람 성경책 읽으면 성경책 다 드시고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성경 많이 몰라도 되니까 말을 안 듣습니다. 요즘 뭐 성경을 쓴다고 쓰고 있는지 쓰면 금방 다 잊어버려요. 볼펜만 닳고. 우리 부목사님들 며칠씩 기도원에 요즘 갔다 오시겠습니다. 가서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 만나야 이 부흥의 불이 꺼진 이 시대에 사역의 길이 참 자도 있는 게 있잖아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이 시대 최고의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신앙 목회하는데 제일 대적인 뭐냐? 뭘까요? 목회자에게 목회를 하는데 제일 큰 대적이 뭐냐? 주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어떻게, 나는 뭐 그런 유명하지 않아서 글을 쓰진 않았지만 이분은 이렇게 글을 썼었는데 나랑 생각이 같다. 그분처럼 나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일이라는 거죠. 교회 생각, 이런저런 생각들. 그게 예수 깊이 만나고 내 영혼이 성장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거라는 거죠. 목사가 예수 생각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생각 못하고 맨 교회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돌아가는 거, 뭐 프로그램 뭐 하는 거. 저는 그 원래 프로그램도 좋아하지도 않지만,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꾼들이 교회 이런저런 생각 필요하죠. 그 생시간이 있으면 예수님 생각하고 십자가 생각하는 게 진정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건 뭐냐? 십자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너무 간단한 종교거든요. 간단해요.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다른 거로 다 이렇게 열심인 거죠. 나를 연패요. 내가 그렇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꿈에도 생각 못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이것만 하나 깨달아도 이것은 영적인 박사학입니다. 더 이상의 깨달음이 필요 없어요. 기독교는 그 십자가만 크게 보이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세상 근심 다 사라지고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데 무슨 근심 걱정이 내 속에 뚫고 들어오겠냐고요. 그분이 알아서 할 것이지. 아멘. 아멘. 아니 몸까지 찢어주신 분이 그 나머지 걸 갖고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있냐고요. 죽으려면 죽으면 되고 병 걸리려면 병 걸리면 되고. 최근에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 미국 교회에 너무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정말 좋은 말. 이렇게 시시하게 교회 아닌 교회처럼 많은 이 미국 교회들 정말 너무나 수만 개의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된다. 한국에서 한국 교회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랬다. 이들 방송에 나가니까 잡아. 여러분 정말 우리가 18주년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이 불길이 꺼져가는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교회를 세우고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가 바로 선다면 영광의 미랄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바로 알지는 거예요. 31절 우리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글로 돌아가자는 거죠. 정말 귀한 엘리야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백성 버림받아 마땅하다가 아니라 그래도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에게 아직 길이 있다. 아멘.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 아멘. 아멘. 어떤 앞으로 죄를 짓든 그건 뭐 갖고 연연해 하지 맙시다. 일부러 죄는 짓지 말되 어쩌다가 죄를 짓든 뭐 어떻게 해서 했든 그거 갖고 우리는 근본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흥을 해서 32절에서 35절까지 이제 그 돌로 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도 해놓고 올려놓고 그다음에 도랑을 이렇게 그 제단 곁에 도랑을 팠다 그래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도랑으로. 통이 몇 개예요? 네 개예요. 시험에 나와요. 4개예요. 근데 3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라 하라 하여 다시 그리라 하라 또 이럴 때 3번 그리하라 하여 몇 번 그리하니? 3번 그리하라. 몇 통이 왔다는 거예요. 부단한 교회 우리 있어요. 4, 3, 12 12통에 우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통의 크기가 그 사람은 1배럴이라고 그랬어요. 1배럴이면 한 160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드럼통 하나, 옛날 말로 도랑우통 큰 거 하나, 이런 말이겠는 것 같아요. 그래 그 큰 드럼통이 몇 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가? 12개가 왔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확 부은 거예요. 그 제단 위에. 그런데 지금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불시합을 하는데 물을 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건 상식적으로 아주 우둔한 엘리야는 불이 와야 되는 이 시점에 물도 기념으로 우리 세례처럼 머리에 이렇게 싹 뿌리는 게 아니라 12통을 그게 한 통에 그 드럼통 하나 지금 12개를 갖다 부어갖고 줄과 넘치도록 제단에 그러니까 35절에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냥 뭐 홍수처럼 뭐 12통이니까 뭐 얼마나 많이 부었겠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근데 제단에 불이 붙기 위해서 거기 저도 갈매산에 가봤는데 거기 뭐 샘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이 어디 있었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 기억한 게. 근데 어디서 12통을 가까운 데는 아닐 것 같은데 당시가 기근 아니에요. 기근에 그 12통을 갖고 오면 그 물값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냥 뭐 큰 물 12통, 12드럼통이 왔다는 것은 지금 큰 희생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제단 우리 성령의 불을 받는데 그냥 뭐 한번 쓱 하고 금요일에 쓱 한번 갔다 오고 그거 갖고는 이제 비교가 돼요. 하나님 희생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12통을 들고 오려면 이게 가벼웠을까요? 무거웠을까요?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며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쓱 기도해야 될까요? 부흥의 불을 받으려면 정말 전심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주여 주여 하면서 목 놓아 외치며 나가야겠어요?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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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어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부흥의 불을 우리가 임하는데 12통이 오는데 뭐 추록으로 왔겠어요? 그걸 물에 담아갖고 오려면 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시간. 뭐 그날 다 하긴 했지만 우리가 정말 부흥의 불을 받는데 어떤 희생이 있는 거죠. 시간을 희생하고 금요기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요즘 시간이 돈보다 더 귀하잖아요.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그러니까 시간을 들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그것도 위대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는 그만한 애쓰는 여러분 얼마나 그 금요일날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여러분 무거웠겠어요? 전 다 알아요. 무거웠을 줄 알아요. 일주일 삶에 눌리고 무겁고 금요일 밤에 오늘 아시안게임 중계도 많고 무겁죠. 발걸음이 무겁죠. 집에 나와서 차에 오는데 보통 때 5분 걸렸을 거 오늘 10분 동안 어기장 나오신 줄 알아요. 그런 우리의 부흥의 불을 체험하고 불을 받는 데는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작정하고 요즘은 그 작정 기도라는 것도 너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툭하면 작정 기도더라고. 여기 금요기도에 10번 이 밤에 앞으로 10번 빠지지 않고 나오겠다. 아멘. 금요기도에 내 10번 나갈 텐데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의 소원 뭐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드리는 새벽기도 몇 번 작정하면 뭐 이러면서 할 때 거기에 더 체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적당히 해서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뜨거운 불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땀과 희생과 대가를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참 저는 물론 알레고리컬한 이런 설교의 모습인데 그분은 이 물을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로 해석을 했어요. 정말 부흥의 물을 받으려면 많이 눈물의 재단을 쌓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군사 얘기하다 방언 기도 얘기했지만 최고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내가 울 때 거기에 토를 다는 남편은 그냥 꼼짝없이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 우리 아이들이 아프고 힘들어 울 때 부모가 죽을 것처럼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눈물 앞에 같이 울며 꼼짝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재단이 충분히 쌓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넘치도록 우리 미라교회 눈물의 기도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올 수 있는가? 십자가. 십자가 생각하고 하면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십자가를 알기를 원하고 묵상하다 보면 울지 말래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고 날이 갈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일리야가 오늘 두 가지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강팍하고 무서운 죄를 졌어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 십자가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귀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는 안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12드럼통처럼 그만큼은 할 수 없지만, 거기에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 앞에 정말 감동하여 울고 눈물이 흐르다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큰 부흥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시다가 이 밤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나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사는데 날이 갈수록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다른 소원이 많이 있지만 다 제쳐놓고 이 밤에는 십자가 꼭 붙잡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그 사랑으로 오늘까지 따라다니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내가 좀 알게 해주시고 이해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눈물에 감사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